저는 가끔씩 이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을 듣습니다. 이 아주 미니 그런 프레젠테이션 강의인데요. CBS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듣다가 3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 의사로 이제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혹은 개인적인 또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난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한 30년 하면서 대기업 오너, CEO, 또 정치인, 법조인, 심지어 대통령 후보도 몇 사람 이렇게 상담도 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소외된 또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고문 피해자, 또 해고 노동자, 또 세월호 유가족들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한 12,000여 명을 본인이 이제 진료하기도 하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속마음이 이렇더라라고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마음을 들어가서 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모두가 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제시한 키워드가 공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공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공감은 뭐냐면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예로 든 게 뭐냐면 한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한 몇 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빨리 집에 들어가! 라고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럴 때는 그 친구에게 야,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많이 힘든 모양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는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 방황하다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사람은 다 옳다라고 하는 이 공감,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빨리 집에 들어와! 이게 아니라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말이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족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혹은 집사님, 당신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자, 시작! 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꼭 한번 집에 가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 말 꼭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맞아.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너가 오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내 혹은 남편이 있는 그런 곳, 때로는 지친 마음과 몸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이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위기의 가정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배터리도 우리가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쓰려면 충전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밖으로 도는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편안한 곳을 찾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주면 집으로 들어오지만, 집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못 느끼면 남자들은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언제 가도 돈만 주면 편안하게 맞이해준 미스리를 찾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줄 엄마 혹은 아빠 누가 있으면 집으로 오지만 집에 와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 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가정을 가만히 보았더니만은 부부 사이에 뭔가 힘들고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는 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 없더라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해 왔어요. 하루 종일 아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너무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마음이 정말 대화하고 싶은데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이제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어찌 보면 우리의 가정의 쉼의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쉼을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쉼이 어떻게 하면 오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요, 신체적인 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 삶의 페이스를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그 안식일, 주일을, 그날만은 휴식과 어떤 재충전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강조하셨어요. 유명한 구절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다 피곤합니다. 이런저런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쉬는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인데,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뭔가 자꾸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좀이라도 더 그 인정을 받아야지, 좀이라도 더 빨리 승진해야지, 뭔가 좀 성취감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어? 뭔가 좀 업적을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추김 속에 뭐가 있냐? 좀 더 일해야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라고 은연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좀 더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들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흔들려 버리고 부모 자녀 사이가 흔들려 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도요 육신의 쉼이 있어야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쉬면 결국 한꺼번에 몰아서 병원에서 쉬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서적인 재충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피로가 안 풀리면 진정한 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요즘 사회는요, 어떤 신체적인 피로도도 있지만 영적인 피로가 더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우울증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거 무엇입니까? 이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말 내도록 잠을 자면 푹 쉬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출근하는데 뭔가 개운치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 신체적인 휴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육신의 피곤함은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이 되지만 이 정서적인 쉼까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생들은 또 학업, 진로, 젊은이들은 요즘 직장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서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의 그 첫 번째는 정서적인 이 재충전을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온통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이 소음공해라는 말이 이미 옛말이 돼버렸어요. 늘 바빠요. 잠시라도 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해요. 세상 어디에 가도 들려오는 소리는 까똑까똑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는요, 그냥 무음으로 바꾸든지 꺼버려요. 계속 돌려니까. 그러면 또 불안해, 또 이게. 또 혹시 중요한 메시지가 오면 어떡하나. 불안해, 또 이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요. 좀 읽었습니다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쉴만한 물가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요. Quiet waters. 조용한 물가.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레저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는데요, 반면에 조용한 시간을 잘 갖지를 못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이 돌파구를 찾아서 시간을 가졌지만 월요일날 업무 복귀할 때는요, 스트레스가 다 풀렸느냐 하면 과연 다 풀렸습니까?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다 알 거예요. 가끔씩 이런 묵상을 봅니다. 긴 연휴로 지쳐 있다. 여러분, 긴 연휴로 지쳐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연휴는 말 그대로 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긴 연휴면 충분히 쉬었는데 왜 지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연휴를 가졌으면 힘이 솟아야지 왜 지쳐 있습니까? 주말에 충분히 그냥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고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리프레시 된 느낌은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피곤하다, 빨리 집에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전을 막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난 사람 없는 데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야 된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일주일에 단 30분 혹은 1시간만이라도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정신없이 그냥 일을 처리하며 가는가?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30분이라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채플, 비전센터 은혜채플이 참 좋아요. 조용하고 저녁에 9시에 삶도 많이 얻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정서의 쉼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쉼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의 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다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가축, 가정을 방문한 사람들까지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만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족들만의 예배하는 시간들, 부부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과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가요 어디서 가장 큰 힘을 얻는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요. 가정에서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잘 될 때 참 힘이 돼요. 어디 나가도 힘이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남자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출발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이런 쉼의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면 잠언 14장 30절 읽어보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한 마음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이 생명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오래 살아요. 그런데 막 시기가 나고 막 불편하면요 뼈가 썩는데요. 뼈가 약하신 분들, 여러분 이게 그만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평온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족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경영합시다. 가정에서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가족 안에서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론 첫 번째 교회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의 회복인 거예요. 제자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동안 많이 했고 이번에도 이제 또 훈련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도 시작했고 사역훈련 다 이제 성립도 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양육자들 모아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좋은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지만 놓쳐서 안 될 것이 뭐냐? 가정의 회복입니다. 분명히 내가 강조했어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시키고 사역훈련 시키면 훈련생의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훈련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는데 그 훈련 받는다고 해서 남편 혹은 아내에게 소홀히 한다면 그건 훈련 잘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과제물이 있다. A라는 과제물이 있어. 이쪽 옵션은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것이다.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훈련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제물이 있고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것이 있다. 저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걸 선택하라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싸, 숙제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또. 근데 사실입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밥도 못 차려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왜 받습니까? 제자훈련 왜 받고 사역을 왜 받습니까?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받는 거예요. 물론 요즘 맞벌이는 참 쉽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훈련 받아가지고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자녀를 섬기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뭐 성경 지식 많이 늘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훈련생들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훈련을 받는 것이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 가정은 내 평균치고 말이지 내 혼자 훈련 받겠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준 많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게 해줬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엄마하고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학교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엄마가 아주 살맛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차려주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부모들 요즘 무지 힘들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생각해보면요, 무지 힘들죠, 여러분들. 애들 케어하는 게, 그죠? 그렇지만 힘들지만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오진 않아요, 이게. 저도 참 목사로서 제일 제가 힘든 것이 가정,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이들에게 잘 못 해줘서 시간도 많이 못 내주고,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막 사역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웬만큼 커서 그렇지만 애들이 어릴 때는 참 미안한 게 많았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저는 집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일찍 나왔다가 밤 늦게 들어가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어쩌다가 하루 내가 저녁 시간에 집에 가면요, 애들은 마치 뭔가 목표물이 나타난 것처럼 저에게 달려들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 인당수에 몸을 던지자 라는 심정으로 나를 완전히 던집니다. 뭐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제물로 바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막 저를 가지고 놉니다. 올라타고 뭐 그냥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30분, 1시간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놔둬요. 나를 뭐 완전히 맡겨. 그러면 애들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작전을 썼어요. 짧지만 나를 완전히 던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채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뭘 고민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느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가족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 현장에 또 많이 오셨는데, 완전한 부모는 없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너무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우리 자녀들은 정말 각자의 여건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이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요, 쉼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이 관계가 좋아야지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관계 힘드니까 나는 그 관계 같은 거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는 자체가 어찌 보면 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주님과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나는 관계가 어려우니까 나는 하지 않을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힘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할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부모 자녀가 함께 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개인적이 됩니다. 관계를 싫어합니다. 혼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로 함께하는 친교를 나누는 그 시간,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 안에 쉼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때론 떡도 떼면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전도 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19로 지금 예배를 좀 이제 한 2달 남짓 벌써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는 귀하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내가 교육하지 뭐, 교회 뭐, 여러분, 굉장히 맞는 이야기였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공동체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예배를 보내야지만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함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것이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예배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저는 듣습니다. 목사 오늘은 그냥 바쁘고요, 이러저러 해서요, 그냥 안 올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목사님 오길 너무 잘했어요. 오늘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 예배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영어 예배가 참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가지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Steady place to be. Friendly atmosphere. It's a very good impression for me, it's very familiar and more sportive, and they told me about more things about this country. We are a body of Christ and we need each other. One cannot function without the other. It's a union. As believers we gather and we worship God. It's more powerful. And I appreciate the Lord and especially the GMA members that they allowed me to be a part of them and 우리 교회 영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유학생들이 좀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참 그 안에서의 펠로십이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면 참 보기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친교를 통하여 쉼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또 청년부에서 아까 광고 잠깐 나왔습니다만 드림북 사역을 이번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뭐 결혼 또 취업 또 뭐 진로 학업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정서적인 영적인 힘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드림북 이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이제 그 로비에 보면 이 봉투가 있어요. 청년 꽃을 피우다 이 봉투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엽서도 있어요. 엽서.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집에 여러분이 보면서 도움이 됐던 인생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한 권씩 좀 집어넣으셔서 엽서에는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년들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꼭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청년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을 꼭 써서 책과 더불어 다음 주고 그 다음 2주 동안 들어오면 로비에다 내주시면 그걸 모아서 마지막 주에 청년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그 책 한 권이, 여러분이 집에 있는 책도 좋고 뭐죠, 아니면 뭐 추천도서 중에 한 권 사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 책 한 권이 그 청년의 누군가의 손에 들려질 때 무엇보다 이 엽서에 따뜻한 한 줄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우리 장년들 정말 자녀를 생각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친교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서적인 쉼입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정서적인 쉼, 고요한 시간, 또 가족과의 시간, 혹은 이런 친교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시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이런 정서적인 쉼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쉼입니다. 우리 영적인 쉼에 이 초점을 맞추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룩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 구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편 95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안식일 쉼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비행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있어야지 올바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에도 나침반이 있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얼마나 그냥 이런저런 일 치입니까? 다 잊어버리죠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잊어버렸던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라디오 맞춰놓으면 막 지가 또 흐트리지 않습니까? 다시 맞추는 것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나침반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이 한 시간이 이런저런 일로 아깝고 이렇게 해서 빠따를 먹으면요 죽도록 달려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신체적인 휴식은 취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또 정서적으로 합니다만은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쉼을 무시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와의 만남,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와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데 말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The Lor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 인생의 자유함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주어지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임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또 이거 초점이 조금 흐려졌네? 다시 맞춰야겠네? 이런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지는 이 시간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죠. 최근에 제가 한 선교사 부부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녔어요.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어느 날 서로 상의하다가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쁜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최고의 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영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공허하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워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쉼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주일날까지 교회 가서 그래, 좀 쉬어야지.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거기서 진정한 쉼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두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진정한 쉼이 있는 거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을 주일이 오락의 날, 공휴일, 맥주 마시며 노는 날로 바뀌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정서예요. 유럽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뭐냐? 일하고, 그리고 먹고 쉬고, 또 다시 일하고, 또 먹고 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일하고, 먹고 쉬고, 또 일하고, 먹고 쉬고.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저 일하고 먹고 쉬고, 일하고 먹고 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 우리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천국이 있다는 사실,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초점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주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총 0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사격 해봐도 0점이 안 잡히면 교환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초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초점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해봐 헛발질입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지금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한 훈련생이 이런 적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의 일을 줄이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늘리겠다, 이런 적용을 하는 걸 봤어요. 병원 시간을 어떻게 줄입니까? 진료 시간을 좀 줄여야겠죠. 줄인단 말이겠죠. 그러면 진료 시간을 좀 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병원의 일을 줄이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시간을 누리겠다, 하나님과 영적인 쉼을 누리겠다. 할렐루야. 참 저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좀 수입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은 쉼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주일 하루 빼서 다른 일 하면 엄청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요, 엄청 손해를 보는 것이 주일날 초점 맞추지 않고 그냥 내 진로 달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쉼에 대한 이 부분이요, 어찌 보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세상을, 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을까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욕심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결국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따라 신체적인, 정서적인, 무엇보다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